여러분 일부 예배에 오실 때 뭘 드시고 오십니까? 그냥 오십니까? 뭐 드셨습니까? 안 드시죠? 끝나고 아침 아마 교회에서 주로 드실 텐데요. 요즘에는 아침에 밥 대신에 빵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빵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빵 안에다가 뭐 이렇게 야채도 넣고 뭐 잼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커피 한 잔하고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빵 중간에다가 야채나 뭐 치즈나 고기나 잼이나 이런 걸 넣어서 먹는 빵을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18세기에 영국에 아주 그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백작이 카드 게임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카드 놀이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하다가 보니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카드 치다가 밥 먹기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하인을 부릅니다. 야, 내 시간 없으니까 빵에다가 그 소고기를 좀 구워서 그 안에 가져와라. 그 카드를 치면서 그걸 한 입으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카드 게임이 재밌나 봅니다. 그 백작 이름이 뭐였을까요? 샌드위치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라는 빵 이름은 카드 게임에 빠져서 밥 먹는 시간에 카드 치려고 빵 사이에 고기를 먹었던 그 백작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들 앞에 아침 뭐 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오늘 주일이라 빼고 평소에 여러분 아침 뭐 드십니까? 밥 드십니까? 밥 드시는 분도 있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밥 드시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냥 빵을 먹거나 뭐 커피 한잔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과 한 쪽 뭐 이렇게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지요. 요즘 현대인들은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좀 더 자고 아침 먹는 시간이라도 좀 절약하고 더 자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피곤해서 아침 먹는 시간에 아침 건너뛰고 조금이라도 더 자겠다. 그게 아주 피곤한 현대인의 일상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잘 사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피곤하고 그렇게까지 지쳐서 잠 좀 더 자려고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바른 것일까? 아침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나이는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 날 내 몸에 병이 찾아오겠지요. 기력이 점점 쇠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때가 다른 거지 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그러다가 기력이 쇠하고 어느 날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가 온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스스로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시간은 이 방향으로 흐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사는가를 물으려면 현재에서 미래를 볼 게 아니라 미래 어느 순간 나도 이 세상 삶을 끝낼 때가 온다. 그 순간을 전제하고 그때는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날을 전제하고 오늘을 보면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것인가 하고 스스로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물으려면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죽음의 상황에서 현재를 바라보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의 삶이 마감하는 날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 잘 간직하셔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나날 동안 하나님 잘 믿는 것에 가장 집중하심으로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죽어 천국에 다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저도 주님 잘 믿겠습니다. 러시아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러시아에 아주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있으니까 화가가 좀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러시아의 화가가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과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고 저 여인과 사랑을 한번 나누어 볼까 싶습니다. 그 여인은 프랑스의 여배우였는데 러시아의 호텔에 투숙 가려고 왔다가 우연히 이 화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화가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가난한 화가를 그 여배우가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화가가 자기가 그동안에 그렸던 작품, 얼마 안 되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붉은 장미를 샀습니다. 붉은 장미는 사랑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배우가 묵고 있는 호텔, 그 호텔 창문을 탁 열면 호텔 광장에 제일 잘 보이는 거기다가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붉은색 장미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침에 그 여배우가 일어나서 창문을 탁 열었는데요. 여는데 저 앞에 엄청나게 많은 붉은색 장미가 가득 광장을 채우고 있고 그 화가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배우가 황홀했겠지요. 그러면서 당황도 했겠지요. 그 여배우가 내려와서 이 남자 화가를 만납니다. 이 화가가 자신이 한눈에 당신에게 반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배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화가와 사랑을 나눌 수는 없죠.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그날 밤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연이 점점 알려집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화가는 애틋한 첫사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름 낭만을 가지고 그 호텔 앞에 광장을 붉은색 장미로 물들인 아주 멋진 낭만적인 가난한 화가였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방금 자막에 나왔죠? 이제 자막을 안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부터는 자막을 없애버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그 노래 아십니까? 아십니까? 많이 아시는군요. 뭘 그렇게 쑥스러워 하십니까? 백만송이 장미.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아시고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해서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의 원래 멜로디는 라트라비아 민요입니다. 거기서 러시아로 건너가서 이 곡조에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로 백만송이 장미라고 가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굽니까? 잘 아시네요. 심수봉이라는 가수입니다. 1997년에 이 곡조를 따서 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백만송이 장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수봉 씨가 이 곡에 가사를 붙인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과거에 심수봉 씨는 아주 이름난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 고난과 고통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97년에 소개하기 직전에 인생의 그 쓰라린 과거와 아픔을 딛고 이분이 너무너무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되지요. 그때 이 노래 멜로디를 듣고 이 노래를 우리나라에 번안해서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이야기가 그 프랑스 여배우와 러시아의 가난한 화가의 애틋한 낭만적인 슬픈 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 곡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가사, 백만송이 장미라는 가사는요, 우리말로 보면 거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 딱 이 복음의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백만송이 장미라는 가사가 전혀 새롭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사 한번 볼까요? 제 말이 확실한지. 먼 옛날 어느 별에서, 어느 별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으로 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사랑을 전하라,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 하는 사랑을 주고 오라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내려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전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 노래에 백만송이 장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백만송이의 꽃을 피워서 많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 그걸 위해서 예수 너가 할 일은 진실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오라. 이렇게 됩니다. 후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사랑을 해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너 예수의 그 사랑을 받은 감동한 자들이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될 것이다. 그게 백만송이 꽃이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그들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별나라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자, 이렇게 보면 이건 거의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성악가가 이 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금 가사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수봉 씨가 그냥 세상적인 가수지만 이 곡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의 가사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고귀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이런 귀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잘 믿으시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뭐 예수 믿는 것도 좋고 신일교회 다니는 것도 좋은데 내 주위에 보니까 예수 믿어도 고생하는 사람도 많고 신일교회 다녀도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은데 굳이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참 쉽지 않지요. 예수님 잘 믿어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비유하자면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 인생에 늘 있습니다. 믿음 생활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이라는 파도가 주님 믿어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파도 타는 법을 아는 겁니다. 주님 믿는다고 인생의 파도가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그 파도를 어떻게 타는지의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내 인생에 이번에 찾아온 파도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배우고 그 파도를 지혜롭게 타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인은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가 없는 게 아니라 파도를 성경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어떻게 승화시키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믿어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성경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음 후에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맞아들여서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주님 잘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천국만 만들어 놓지 지옥은 또 뭡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점점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지옥을 향해서 내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죄가 점점 가득해지는 이 땅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탄 사람들은 이제 배가 완전히 침몰하면 배와 함께 물속에 빠져 죽을 것 생각하면서 심각하고 극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큰 안전한 배가 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배에 타십시오. 이 배에 타면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거기서 승무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구명보트에 태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우러 왔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배에 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외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구명보트는 교회입니다. 그 구명보트라는 교회에 탑승해서 목적지 안전한 곳에 가는 그 목적지가 천국인 것이지요. 그런데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아무런 자격을 가지지 못해도 누구든지 이 큰 배에 안전하게 타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다면 침몰하는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듣고 이 배에 타십시오.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그것을 열심히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런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오늘 새생명 초청잔치에 여러분 많은 분들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하신 분이라면 함께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 잘 믿도록 그분들을 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 믿고 신일교회 성도된 것이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말씀과 기도로 슬기롭게 고난이라는 파도를 잘 헤치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고 죽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이 귀한 복을 평생 잘 믿으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죽어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많은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것으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이 세상에 갖지 못한 모든 것을 압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와 기쁨이 아직 없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여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